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꽃다발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꽃다발은 항상 언제 받아도 좋은데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저 보라색이 많이 있는 꽃다발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이 보라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꽃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제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학교의 컬러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영통하시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쪽은 남태평양, 북쪽은 북마리아나 제도. 그래서 조그만 섬들이 많은 지역에 순회 선교를 하게 돼서 이번 주에 떠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게 됐고, 또 하나 이유는 한국의 지금 국제 YM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을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선교사를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을 했는데 인구가 우리가 5천만, 거긴 수억이 되잖아요.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비교하면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인 친구가 3.7%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3.7% 이하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팔 정도가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저희 나라의 10대, 20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 않고 미전도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세대. 그래서 국제 선교단체는 한국을 선교의 지원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 나라의 국제 YM 선교단체에서 한 15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한국으로 왔어요. 그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돕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말하면 유산 시스템이다. 이 레거시라는 단어가 유산,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 있잖아요. 그런 유산인데 컴퓨터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IT 컴퓨터 세계 안에서도 뭔가 물려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거시 시스템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2020년에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치렀잖아요. 너무 큰 일,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 제가 그때 머물고 살고 있었던 하와이 코나도 모든 관광객들이 1년에 800만 명이 들어오는데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직장도 잃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미국 전역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주정부에서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정부에 그거를 재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주정부에다 재정 신청에다 이렇게 컴퓨터로 접촉을 했는데 문제가 주정부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탑이 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그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 주지사가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게 됐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 중에 코볼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TM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돈 빼는 기계. 거기에 95%가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있고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 김치 냉장고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택배 주문 신청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택배 온라인 프로그램 안에도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근데 작동이 되니까 문제가 없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스탑이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고칠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주지사가 나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고쳐야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재정을 지원해 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만나게 되면 미리 이걸 다 준비하고 대처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 안에도,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도 이런 유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영적인 유산이 전수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일들을 닥치게 되거든요. 내가 잘 못해서 닥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환난을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영적 유산을 잘 전수한 가정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걸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녀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유산 3가지를 잘 전수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유산은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명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셈이라는 단어는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 다시 말하면 좋은 이름을, 돈을 남기지 말고 좋은 이름을 남겨라. 아버님들, 어머님들, 특히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 그 이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남기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엄청 중요해요. 저희들에게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주보에 막 헌금, 내 이름 빠지거나 아니면 이름이 잘못 쓰여졌거나 하면 기분이 상해. 그렇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어떻게 헌금 명단에 이름이 왜 김교문인데 김겨문으로 썼어?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저희 어르신도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장명소에 돈 주고 지어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제 아내 이름이 이양순, 이양순. 아주 양처럼 순하다 그래서 양순이 아니고 양처럼 순한지 안 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아본 사람만 알겠죠? 저만 알겠죠? 근데 이름을 이 양순, 이걸 장명소에서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이름을 돈 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이니까. 근데 그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 소망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비전, 꿈들이 그 이름을 아이들한테 지어줄 때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또 자녀들은 내가 내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월 28일 날 영국의 축구 소식지에 풋볼 런던이라는 소식지에 있었는데 영국의 EPL이라고 하는 그런 리그가 있어요. 축구하면 영국이잖아요. 종주국이니까. 근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누구 있죠? 손흥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클럽에서 구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선수가 유명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 여름이 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어졌는데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은 리그가 굉장히 많은 거야. 여러 나라에서 다 데려가고 싶은 거야. 워낙 잘하니까. 근데 가장 많이 데려가고 싶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야.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많죠? 석유가 많지, 당연히. 근데 또 석유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 그렇지. 돈이 많지. 돈이 엄청 많은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를 준다고 오퍼를 냈냐면 1733억을 줄 테니 우리 리그로 오세요. 133억이 아니라 1733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죠. 이 올 여름이 오면 선택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의 축구의 최고의 그런 리그인 EPL 리그의 레전드로 그의 이름을 여기에 남기고 자기의 은퇴를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그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남게 되어진 거죠. 그의 아버지가 이분 춘천 사람이거든요. 춘천이 고향이라 그래요. 아버지 손흥정 씨의 삶에 아마 유산을 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 손흥민 선수는 돈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고 이름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아마 이 손흥민 선수는 돈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에 남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정말 자녀들에게 존귀하게 남기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선택하다 망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 아간. 이 아간은 물건을 선택하죠. 바친 물건을 선택하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는 그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에 따라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인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셔서 그 구원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선택한 그런 삶의 결과로 저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몽골과 러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주간의 어떤 신앙 훈련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선교 단체에서 하는 킹스키즈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뉴스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 아들이 훈련을 받는 그 학교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좋은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있잖아요. 바쁜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야? 서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버지가 강사잖아. 우리 아들이 거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 물어보는 거야, 자꾸.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 그리고 제가 좀 찬양 좀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잘 부르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 부재적인 아버지, 늘 그냥 새벽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기억이 없고 바쁘고 자기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애들 많은 데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목회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았지만 아들에게는 정말 바쁜 아버지, 부재중인 아버지의 삶을 살한 그런 기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말씀을 잘 전수해주고 있는 가정, 정말 돈을 쫓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사역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말씀을 전수해줬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그런 가정이었구나.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것, 그냥 세상 것, 그냥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특히 아버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주는 아버지로 기억되어지는 영적 유산을 전수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 하면 이런 좋은 유산을 주신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 은총, 사랑, 구약 성경에 2580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이나 금, 금이나 은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갈망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선택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는 영적인 자리에 늘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잘 전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그 유산이 작동이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나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을 유산을 넘겨주고 떠나보낸 이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비유니까 실제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했던 일이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재물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아버지라면 유산은 야 내가 죽어야 주는 거지 너 미리 달라 그러면 되겠어? 안 줬을 거야. 그렇죠? 이 아버지가 재물을 선택하는 아버지였다면 줄 수가 없잖아요.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 아버지는 재물을 선택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세상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돈 있을 때나 자기한테 찾아오고 돈 있을 때나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지 돈 떨어지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근데 돌아갈 데가 없잖아. 어딘가 환영해 주는 데가 없잖아. 그래 돌아갈 걸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생각하는 아버지였다면 못 돌아가겠지. 왜냐하면 이 못된 자식 유산을 가서 다 허랑방탕에
탕진하고 돌아온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었을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돈을 선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선택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생각에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그다음에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가끔 시애틀에 가면 사역을 하고 돌아가서 시애틀에 가면 제가 조금 자기들이 아들 둘이 거기다 시애틀에 있으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시애틀에 가면 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쉬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가끔씩 제가 김밥을 싸요. 도시락을 4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유치원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김밥 하나를 싸고 3개는 첫째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 거와 그 다음에 아들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둘째 아들의 김밥을 쌉니다. 근데 제가 김밥을 쌀 때 김밥 싸는 일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뭐 소풍 갈 때 김밥 어머님이 싸주면 덜렁덜렁 가지고 가가지고 뭐 김밥 간단하잖아요. 그냥 도시락 풀어가지고 김밥 먹고 그냥 보면 그냥 그리고 덜렁덜렁 하고 왔는데 김밥을 준비하다 보니까 김밥 준비하는 일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재료를 다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다 홍당무도 썰어서 볶아야 되죠. 오뎅도 뭐 볶아야 되죠. 뭐 재료 준비하는 일만 한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는 거는 금방이야. 먹는 것도 금방이야. 근데 몰랐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게 부모님의 김밥이었구나.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들한테 제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런 김밥을 전달해줘요. 회사 앞에 가기도 하고 학교 연구실에 가서 전달해주기도 하고 또 며느리한테도 전달해주기도 하고 제 아내는 출근하는 아내에게 김밥도 전달해줘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들에게 정말 어머니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 근데 이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을 못해. 아버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김밥을 싸면 어떨까요? 거기까지는 내가 요구를 안 하게 못하겠지. 김밥이야. 싸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나가서 김밥 천국에 사 먹어. 이러겠지. 이러겠지.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걸 꼭 하셨다가 한 달 후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목장 마을에서 그걸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네,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네. 엄마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말씀을 유산으로 전수하는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그것을 잘 전수해주는 가정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전수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저렇게 가르칠 때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유대인들은 자기가 행한 것만 가르쳐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TV 그만 보고 좀 공부 좀 해라. 맨날 엄마 아빠는 들어오면 TV 보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보고 공부하도록.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항상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 아들이 들어오면 TV를 꺼버렸대요. 보질 않았대요. 다 할 책을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가 있어도 안 보고 아들이 있을 때는 항상 책을 보고 공부하는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 선수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그래서 이게 잘
행하도록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 시스템이, 유산 시스템이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별로 이렇게 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도에도 뭐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아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위기 가운데, 그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그리고 너희 속에 정말 부모님의 그 기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 가정에 정말 시스템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저희 교회 나라에만 있는 전통 유산이 있어요. 신앙 유산.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없어요. 그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그 다음에 산기도. 예전에는 금요 기도회도 철야 했잖아요. 철야. 아침에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에덴 기도원, 지금도 기억나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정말 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했던, 제가 신학을 결정했던 시간도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환난과 어려운 일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기도함으로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의 간절한 그 기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어요. 미국의 초기 정치가이자 청교도인이었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준다 해도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지만, 한 푼의 재물을 줄 수 없다 하여도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했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도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 영적인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서점에 온라인으로 책을 2권을 준비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유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직 살 날도 아직도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벌써 무슨 유산을 준비하나.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아닌데 벌써 무슨 유산을 준비하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아들한테 남겨주고 가고 싶다. 그래서 성경책을 2권을 구입했어요. 그 2권을 구입했는데, 제가 목회를 28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한 지 36년이 됐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여백 성경이라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성경,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이 있는 성경을 구입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치고 여기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권은 아들이 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들한테 남겨주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2권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빠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읽고 있는 성경 있으시잖아요. 읽고 있는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에 줄을 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이다. 그 옆에 꼭 며칠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빠들? 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여백 성경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광고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성경 아니면 정말 내가 기록을 하고 싶다면 이 성경을 구입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못 남겨도 내가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이 가끔씩 어떤 신앙적으로 약간 그렇게 느슨해지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가족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가족 다섯 명 며느리까지 해서 거기에 가끔씩 제 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가끔씩 보냅니다. 92년도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94년도에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92년도 태어나서 1년 되던 개척을 92년도에 얘가 개척을 했을 때 바닥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깐난의 일을 없고 바닥에 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의자가 없이 1년을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서 상 펴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있는 그런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런 가정인데 폐렴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렴을 앓게 돼가지고 얘를 동네 병원에서 안양에 있는 안양병원에서 병원에 가면 또 열이 내렸다가 또 시간이 또 나고 그래서 이거를 이러다가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간 입원을 했어요. 근데 폐렴의 원인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이의 첫 번째 원인이 먼지, 카페트 먼지에 의해서 일어난 폐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문의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린아이 병동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옆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얘기가 나요. 둘째 아들은 4살, 만 4살 되던 애 교회 건축할 때 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종아리, 어깨, 허벅지뼈 그리고 택시 밑에 깔려서 3개월을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4살, 한국 나이로 5살 때.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그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이 말씀 내 아들 환희야 건희야 주님이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지어다.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살려준. 저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만도. 그래서 가끔씩 얘네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또 단체방에 올리고 개인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잃어버릴 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절대로 너의 인생의 평생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남겨주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시인이 있다면 박목월 시인이 있어요. 박목월 시인은 그는 경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어머니가 불교의 도시 경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이 박목월 시인은 태어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며 쓴 시가 여러 편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2편 있어요. 그의 나이 60이 넘어서 썼던 시 2편 중에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시 제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두 번째 시 어머니의 붉은색 언더라인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잔디를 덮고 잠이 드셨다. 오늘 갑예절 음력 8월 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색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순을 사는 아마 이 나이가 60세 되던 해 쓴 것 같아요. 시를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고하신 분을 나는 뵙게 한다. 어머니의 붉은색 언더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은 어머니의 붉은색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의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서 어떤 어머니로서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금과 은, 재물을 선택하러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환난을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과 이 사랑이 작동되도록 늙어서도 그것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작동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레거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돌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작동되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영적 유산이 작동되어 그들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